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걸로 아멘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간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간격을 얼마만큼 우리는 유지하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끝까지 가느냐가 따라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냄비 같은 신앙처럼 그냥 부득 끓어가지고 그냥 푹 꺼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것을 다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뭐예요? 자신의 뭐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바로 체면이 밥 먹이지 않아요.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우리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때문에, 이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으로 질주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니까는 봐보세요. 그런 마음이니까는 다 아까운 거야. 인색해지는 거야. 예. 인색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손 떨려. 감사한금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절기가 뭔지도 몰라.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절기도 몰라. 그 절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못 가르치는 거야. 아이들한테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복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만 대고 있어요. 핑계만.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바보새 쓸 것들 다 쓰잖아요. 할 것들 다 하잖아요. 다 먹잖아요. 무엇이 문제냐? 결국은 탐심이다. 탐심. 우리는 탐심을 조심해야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욕심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한번 엎어버리면, 하나님이 한번 안 되겠다 싶어서 한순간에 다 취해가 버리는 거야. 봐봐요. 아나니아가 가져왔던 그 재물 받지 아니하시고 그 즉시 그가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는 순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까? 왜 자꾸만 너는 내 것 가지고 왜 행세하느냐? 내 것 가지고 네 마음대로 쓰느냐? 내 것 가지고 네가 주인을 행세하고 있느냐? 그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주인 행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해지고 그 탐심이 목구멍까지 꽉 차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 이거예요. 자신을 속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욕심. 자, 성경 말씀 여호수아 7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출애굽기 23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채무를 받지 말라. 그 뇌물을 받지 마라. 이미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호수아가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게끔 하라고. 그런데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쓰지도 않았는데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그 소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면서 이제는 그 다음 차례가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이 여리고와 비교가 되지도 않을 만큼 작은 성이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당연히 아이성도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성에서 대패합니다. 그 대패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 악한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을 뿐더러 그 악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개인의 그 탐심 때문에, 개인의 그 욕심 때문에. 자, 봐보십시오. 1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기생 라합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취할 것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곳간에다 드리라 그랬지 너희 개인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누가요? 아간이 누구를 속였습니까?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아요. 22장 여호수아 22장 18절로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봐보십시오.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석 집회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주시려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간처럼 되는 거예요. 아간처럼.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어렵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올바르고 서면 자녀들의 길이 열릴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의 길이 턱턱 막히지 않나. 믿음으로 뻗어나가야 될 내 자녀들이, 신앙으로 뻗어나가야 될 내 자녀들이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내 신앙 때문에 그러지 않나. 여러분들 고민해 봤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잘 되는 집안들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집안들을 보면 축복받을 만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우리가, 선봉에 서서 보여야 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인색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어떻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설교 본문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2시 30분, 3시에 일어나가지고 설교 본문을 바꿨습니다. 강하게 이 말씀이 와가지고 보는데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 16절의 말씀 보면서 저 스스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는 그 동시에 그 아름다운 땅이 저주가 된다는 사실 아세요?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이제는 애들 다 키웠다라고 싶을 때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수밖에 없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이름 믿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천하태평인지 몰라요. 보리밥 먹고 꽁보리밥 먹으면서 불 떼면서 살았던 시절. 그러나 그때는요 그렇게 많은 질병에 시달리지가 않았어요. 질병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좋은 아파트에다가 터치하는 뭐 얼마나 편안하게. 그런데 뭐에 시달리고 있어요? 온갖 질병에 다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꿈이, 지금도 우리의 꿈은 멋진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그 꿈을 꾸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하지 않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도리어 그 아름다운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처럼 비참한 거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초막집이 훨씬 더 낫지. 차라리 오두막살이가 훨씬 더 낫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도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온갖 그 탐심들 이제는 내려놓고 그 인색한 마음 내려놓고 다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느끼고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할 때에 금식 스스로 한다면서 온갖 옷을 다 입고 거리에 다니면서 나 금식한다고 알릴 뿐만 아니라 기도한다고 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육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나타내 보일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내 안에 예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 마음 상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 마음 상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인색하잖아요. 봐보십시오.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누구냐 했더니 열왕기하 5장 21절로 2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게하시가 뭐라고 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치 주인이 요구한 것처럼 새빨간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물건을 취해서 감춰 놓잖아요. 그리고 주인 앞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25절 뭐라고 했어요?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섰으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구 모습 같아요? 이 모습이 누구 모습 같냐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써놓고도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냐고, 주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써놓고도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얘야 그거 내가 아니냐,
그거 내가 아니냐? 하나님, 저 없잖아요. 한 푼도 없어요. 내가 너한테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거 가지고 모자라요. 어쩌면 똑같은 모습 아닐까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봐보십시오.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2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자 보세요. 지금이 무슨 때인 줄 모르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가 가서 마치 내가 보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이 탐심. 그러니까는 그 욕심이 잉태되니까는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의 원인.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왜 헌금 안 하는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하면서 왜 안 하는지도 몰라. 이것 모아서 저것 모아서 뭐 할 거다. 천만의 말만의 말씀. 하나님 엎어버리면 그거 다 날아가 버려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 스스로가 멈춰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계획대로 보험 10개 들어보세요. 20개 들어보세요. 그 보험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 거예요? 눈 벌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여. 한치 앞을 못 보니까는 내 안에 자꾸만 뭐만 생겨요? 욕심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한치 앞을 보면은 그 욕심을 피우는데. 여러분의 통장에 돈 쌓여지는 것이 행복합니까? 그러나 그 돈이 쌓일 때마다 그 믿음은 밑바닥에서 바닥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문둥병이 누구에게? 게하시에게 돌아간다고. 게하시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자손에게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생명을 주는 영향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꾸만 이 못쓸 놈, 이 아간 하나가 잘못했으면 아간 하나로 죽은 게 아니라 그 아간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시족이 다 멸해졌던. 그래서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 트는 거야.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손 틀겠다. 이 말이 결코 좋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 좋은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봐봐요. 믿음의 사람이 이 딸 한 번만 쓰다듬고 또 한 번만 쓰다듬으면 이 딸 뭐가 열려?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딸을 위해서 축복해주면 이 딸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입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복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면 그 복을 주저없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를 보면서 내가 과연 그 말 저도 기억을 해요.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파장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 그런데 봐보세요. 그 아간이 아니라 이 게하시의 잘못 때문에 누가 여기 보니까는 보세요. 그 후손들까지도 그 자손에게도 뭐가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 문둥병이, 그 나병이 상관없는 그 자손들께서도 연관되어서 미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왕이면 내 대의 저주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내 대의 이 저주를 끊어야 돼요. 내 후손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통로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다시 한 번 더 에레미야 31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그만큼의 남편이 되어서 방패막이가 되어줘도 그 은혜를 모르고 깨트려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언제까지 이것이 우리를 가로막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십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수천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뭘 보기 원해? 우리의 중심 보기를 원한다는 거야. 근데 그 중심마저도 우리는 어긋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가 차지요. 우리는 욕심 내려놓읍시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됩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 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됩시다. 더 이상 가정스러운 것 하지 말자는 거죠. 말라기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대 중에 가운데 숫 것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험 있는 것으로 쏘겨 내게 드리는 자는, 험 있는 것을 쏘겨 내게 드리는 자는, 그렇죠. 험이 뭘까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것, 그걸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알고 그를 저주한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이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아브라함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대뜸 생뚱맞게, 내가 벌거벗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합니다라고 해요. 그게 맞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네가 지금까지는 벌거벗고 다니면서 생뚱맞게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봐보십시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래. 그게 아니에요. 본질. 본질. 네가 지금 이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너 왜 그래? 그러면 내가 잘못을 고백하면 될 것인데, 너 왜 그래? 저 개똥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야, 개똥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 본질을 물고 있는 거야.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이게 본질이죠.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되는 고백. 그냥 고백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고백만 하면 끝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백을 못하게 만들어. 누가 사단이 내 입을 장악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들고 뭘 만들어 그러는 거예요? 보라고, 내 행편과 처지를 보라고. 행편과 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필요한, 지금 너가 고백해야 될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조목사님 사역하다 보면 사람들 그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속 터져, 안 터져요? 속 터지죠. 답답하죠. 그렇다고 일러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구매요? 집 목사님이나 나나 어떻게 해요? 삥 둘러서 이야기를 하죠. 삥 둘러서. 핵심을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알아들으라고 삥 둘러서 이야기해도 이 중에 겨우 한 명 알아들을까 말까 하지 나머지는 다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삶이 꼬이는 거예요. 그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2시간, 10년, 20년, 1년, 30년 이렇게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냥 10분이면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못 알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벌거벗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할 때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뭐예요? 불순종의 영,
악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단마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도록 만드는, 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달콤한 것들만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더 이상 우리 속지 맙시다. 아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아나니아 삽비아처럼 더 이상 속이는 삶으로 살지 말고, 적시 죽어가는데도, 남편이 죽었는데도 아내와 똑같은 말을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오늘 이 낮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마다하고 우리는 내 자신과 싸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 내가 아나니아였습니다, 내가 삽비아였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